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9월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적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있는 행복한 이 세상 나라와 또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되는 저 세상의 천국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거룩하게 보이는 장로님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 찾아와서 말을 걸게 되는데요.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러자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번에는 거듭난다는 말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물로 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연적인 분만을 말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자연적인 분만으로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난다는 말의 또 내면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자연적인 분만처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나게 된 건지 잘 모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조금 더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거듭남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때로부터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이런저런 징계를 내려서 억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다가 또 한 번 백성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어 죽어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즉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는 즉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쳐다보는 정도의 믿음은 필요했었겠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500년 후에 장대 위에 놋뱀처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거듭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계에서 거듭난다는 말, 또 중생, 회심, 그리고 복음적인 크리스찬, 이런 말들이 다소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그냥 혼용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또 복잡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각각의 뜻을 구분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지만은 비슷한 뜻으로 혼용되어 사용하는 회심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자, 중생, 거듭남, 또 본어게인,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구원자임이 믿어집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 컨버전, 이것은 중생 또는 거듭남의 결과로 우리 편에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식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중생, 즉 거듭났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나 스스로가 회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즉 중생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그렇게 되면은 그 거듭난 사람은 갑자기 술과 담배가 싫어지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즉 회심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 반면 거듭남, 중생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듭남, 중생, 회심 이런 것들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번에는 복음주의 크리스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복음주의에 대한 정의를 각자 조금씩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통점을 제가 모아서 복음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은 복음주의라고 간주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어떤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요. 또 회심에 대해서는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회심한 크리스천이라고 동의를 하면은 복음주의로 인정합니다. 다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는 전도와 선교 중요하다 이런 명제에 동의를 하면은 복음주의로 간주합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 복음주의로 간주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소개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진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선교 통계학자인 데이빗 바렛 그리고 토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2009년,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정도 됐겠네요. 2009년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33%로서 22억 7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칭 기독교인 중에서 복음적인 크리스천들,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은 약 10%로 대략 2억 명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거듭난 자들의 수는 그보다 더 작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3%입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표현의 기준을 제가 소개해드린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냥 사용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천, 본어게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표현은 자신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또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된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천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아직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을 다른 말로 명목상의 크리스천,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명목상의 교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가 비록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그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은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건강과 재물과 명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런 분들은 1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출석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은 나눔과 섬김을 연습하는 훈련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3년을 교회 다녔다면 이제는 새로 나온 초신자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섬기고 나누어 주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즉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기 자신이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는 않는가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출석했었던 교회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런 분들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00년대 영국의 침례교 목사로 설교자의 왕으로 불렸던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신학자였는데요. 이분은 거듭난 크리스천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정의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냥 참고로 이분의 주장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듭난 크리스천은 죄의 습성을 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대부분의 양심적인 크리스천들에게 마음의 갈등을 많이 야기시키는 말씀인데요.
즉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크고 작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아닌가 이런 고민에 갈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갈등하는 크리스찬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가 권면해 드리면 갈등하시는 분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갈등 없는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갈등을 하면서 조금씩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함으로써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명한 회심자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즉 마음은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육신이 못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도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처럼 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와 같은 갈등을 겪는 것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으니 안심하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의 거듭난 크리스천에 대한 정의를 계속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연하죠.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종교다운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를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 크리스천은 의로운 생활에 힘씁니다. 요한 1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피하려고 애쓰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 정도로 우리에게 갈등을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갈등하는 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크리스천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이고요. 사랑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아직 사랑하기 어려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좀 있네요. 성령님 우리에게 까칠한 형제 자매들도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거듭난 크리스천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혼율이 급증하더라도 우리만은 부부간에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든지, 또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운주의에, 또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는 세상 풍조에 단호히 거부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은 경건생활에 힘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거듭난 사람은 자기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런 유혹에,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도와주신다는 것이고요. 자, 스펄전 목사는 이 6가지 특징을 따라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즉 중생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펄전 목사가 주장하는 조건에 비추어서 거듭난 것 같습니까?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성경적으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대화를 가지고 거듭난다는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거듭난다는 용어를 중생, 또 본어게인, 회심, 복음주의 크리스천 이런 용어들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고 소개했죠. 두 번째로 거듭난다는 말의 뜻을 요즘 보통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거듭난 크리스천, 본어게인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또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된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했고요.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천을 명목상의 크리스천,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고 소개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다는 말의 뜻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가 정의했던 것을 소개했는데요. 스펄전 목사의 까다로운 그 정의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정의한 거듭난 크리스천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자는 뜻으로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육신의 죄성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자기도 위안을 받고 또 우리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함께 듣는 우리 모두는 어떤 실수를 했건 또 어떤 잘못을 했건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 함께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셨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음이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